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2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46장 1절에서 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1024쪽에 있습니다. (46장) 1절에서 7절까지 우리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벨은 엎드려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도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렸으니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그들은 구부러졌고 그들은 일제히 엎드려졌으므로 그 짐을 구하여 내지 못하고 자기들도 잡혀갔느니라.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며 은을 저울에 달아 도금장이에게 주고 그것으로 신을 만들게 하고 그것에게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을 들어 어깨에 메어다가 그의 처소에 두면 그것이 서 있고 거기에서 능히 움직이지 못하며 그에게 부르짖어도 능히 응답하지 못하며 고난에서 구하여 내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과 우상. 우리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 바벨론은 벨을 섬기고 느보를 섬기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그 바벨론의 우상인데 그 옛날에는 그 전쟁에서 이기는 것은 자기들의 신이 이겼다. 그래서 상대방의 우상들을 데려다가 자기들의 신에게 바친다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우리가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를 이겼다. 그래서 성전에 있는 모든 기물을 가져다가 벨과 느보에게 바쳤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벨이라는 것은 주인이라는 뜻이고 바알이라는 뜻이고 또 하늘의 신과 최고의 신으로 모든 신들의 아버지라고 역임을 받았고 다니엘이 바벨론으로 끌려갔을 때에 벨드사살이라고 그랬죠. 근데 벨드사살이라는 말은 벨이 그의 생명을 보호한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왔지만 그를 보호한다 이런 뜻인데 후에는 이것을 말뚝 뭐 이렇게 불렸는데 느보는 말하는 자, 대변자라는 뜻으로 지혜와 문학을 관장하는 신, 우상이죠. 그래서 바벨론의 왕들 중에 느부갓네살은 처음에 그 느보를 더하여 느부갓네살은 자기 이름에 느보를 더하여 신적인 권위가 있다고 과시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루스드라에서 걷지 못하는 사람들을 치유해 준 적이 있었는데 그 루스드라 사람들이 바나바와 바울을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소리를 지르며 바나바는 제우스, 바울은 말하는 사람이니까 헤르메스라고 해서 그들에게 우상 섬기듯이 소를 잡아가지고 오고 막 그랬죠. 그래서 제우스와 헤르메스는 이제 부자 관계인데 벨과 느보가 바로 부자 관계입니다. 벨은 아버지고 느보는 이제 아들이다 뭐 이런 식으로 부자 관계. 그래서 다신교 국가인 바벨론의 최고의 신이 바로 벨이 엎드려졌다. 느보가 구부러졌다. 가축의 짐승에 실려갔다. 그리고 그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됐다. 이 말은 이제 하나님께서 힘이 없어서 바벨론에게 진 게 아니고 이제 하나님이 때가 되면 그 바벨론의 우상을 심판한다.
애굽의 그 10가지 우상을 심판한 것처럼 그런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데 2절에 구부러졌고 엎드러졌고 그 짐을 구하여 내지 못하고 자기들도 잡혀가느니라. 이제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바사에게 바벨론이 망할 때에 바벨론의 우상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바사에게 지금 바치게 되는 거예요. 바사의 우상들에게. 해서 잡혀갔다, 패전했다, 포로가 되다 그러면서 자기들도 잡혀가느니라. 이 표준 세번역 성경에서는 오히려 우상들은 포로가 되어 잡혀간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상의 무기력함을 묘사하고 있는데 3절 4절에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내게 업힌 너희여 내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내가 너희를 백발이 될 때까지 품고 내가 지었은즉 업을 것이고 품고 구하여 내리라. 이것을 이제 태어나면서부터 이스라엘의 그 탄생은 출애굽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나라는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업어서 광야 40년 동안 업어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옮겼다는 거예요. 자, 태어나면서 출애굽부터 그리고 백발이 될 때까지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것으로 이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태어나면서부터 출애굽서부터 시작해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기까지 백발이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업고 품고 그리고 노년이 될 때까지 너희를 구하여 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민족의 기원이 너는 나로부터 태어난 자다 해서 뉴 아메리칸 스탠다드 바이블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이 어디서 태어났어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는데 이게 출애굽이라는 거예요. 노년이 될 때까지 하나님이 업고 안고 품고 구하고 인도한 것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4절에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근데 이게 히브리 성경에는요 내가라는 말에 거기 강조형을 쓰고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영어에 보면 이제 I 나는 내가 이러죠. 근데 그 뒤에 강조가 뭐냐면 myself라고 하는 것을 붙였다는 거예요. 너희를 구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나다. 강조 5번. 내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해서 계속 강조형을 5번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이게 이제 비교라고 하기는 뭐하고 이게 대조라고 하는 거예요. 딱 하나님과 우상을 딱 대조했을 때에 우상은 6절 7절에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며 은을 저울에 달아 도금장에게 주고 그것으로 신을 만들게 하고 주물로 그래서 아론이 이제 금송아지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사람이 만든 게 아니고 이 우상은 하나님이 만들었는데 금을 쏟아내고 은을 저울에 달아 도금장이에 주어서 주물로 신을 만들게 하고 그것에게 엎드려 너희가 경배하며 그것을 들어 어깨에 메어다가 그 처소에 두면 자 우상을 만들어서 어깨에 메어다가 처소에 두면 그것이 서 있고 거기에서 능히 움직이지 못하며 우상은 사람이 만든 우상은 움직이지 못하고 그에게 부르짖어도 능히 응답하지 못하고
고난에서 구하여 내지도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우상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어떻게 만들어졌다, 어떻게 하는가 해서 지금 8절 13절에 하나님은 어떠신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이 포로가 될지라도 거기에서 건져 올려주시는 것을 약속하셨는데 8절 9절에 너희 패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 이 일을 마음에 두라.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옛적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출애굽을 기억하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것을 기억하는 거죠.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옛적부터 보였다는 것은 이제 예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종말을 알리고 옛적부터 보이며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 나의 뜻이 이제 성취될 것이니, 내가 예언한 것이 성취될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해서 이 패역한 자들이라는 것은 배신, 불효를 말하는 거예요. 불효.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들, 패역하다, 불효하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말씀을 지키는 것은 용기가 필요하다. 이게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옛적 일을 기억하라. 그런데 43장 18절에는 너희는 이전 것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그래서 옛날 일을 기억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새로운 역사, 야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건 이제 생각하지 마. 바벨론 포로에서 있었던 거 생각하지 말고 이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거야. 새로운 것이 경험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이 11절 13절에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마음이 완악하여 공의에서 멀리 떠난 너희여 내게 들으라. 내가 나의 공의를 가깝게 할 것인즉 그것이 멀지 아니하나니 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자, 이 말은 뭐예요? 사나운 짐승, 날짐승은 고레스의 깃발이에요. 독수리. 그래서 바벨론은 이제 사자 그림. 그런데 날짐승이 이제 사자를 이긴다. 그것이 바로 이제 바벨론과 바사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이 하나님과 우상에 대해서 우리가 대조할 때에 하나님을 만난 사람과 우상을 섬기는 사람은 딱 구분이 되는데, 이 우상이라는 말이 오체부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썼는데 이 우상이라는 말은 뭐냐면 한번 따라해보세요. 고통. 우리가 쉽게 말하면 우상이 뭐냐면 귀신을 섬기는 거야. 여러분, 귀신의 특징이 뭐냐면 변덕입니다. 변덕. 그래서 날짜 따지고 방향 따지고 그러는 거예요. 변덕이 심하기 때문에. 그래서 손 없는 날 이사 가는 게 뭐예요? 그날은 귀신이 쉬는 날이야. 그래서 이삿짐 센터에서 이사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자,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특징이 뭘까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특징은, 여러분, 예수를 만난 사람의 특징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특징은 고통을 받는 거야. 자, 우리가 죄와 사망의 저주 가운데
마귀가 왕노릇하는 세상에서 살 때에 고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와 사망의 저주 가운데 생로병사의 고통 가운데 사는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 저주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습니다. 자, 태어나면서부터 생로병사의 저주 가운데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만났다. 여러분, 태어나면서부터 고통 가운데, 질병 가운데 태어난 아이들도 있죠. 근데 하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질병에서 치유함을 얻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어제 이제 우리 주희 형제 신방을 갔어요. 가면서 이제 우리 집사람이 가서 뭐라고 위로를 할까 고민을 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고 묵상하다가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그거를 제가 뭐라 그랬냐면 하루 종일 묵상하라고 그랬어요. 하루 종일. 두 번째는 11장,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그 나사로 이야기 있죠. 나사로가 지금 잠들었도다 했을 때 제자들은 병이 들어서 이제 잠이 들었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할 때에 우리 친구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15km 정도 떨어졌는데 안 가시고 있다가 죽은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다. 할렐루야. 어제 신방 가서 그 말씀을 읽고 그 다음에 마르다에게 갔더니 마르다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여기 계셨으면 오빠가 죽지 않았을 텐데, 이거는 좀 원망과 불평이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한번 따라해 보세요.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그래서 무덤 앞에서 나사로야 나오라 해서 나왔잖아요. 그 다음에 고난주간에 6월절 엿새 전에 잔치를 했죠. 그래서 제가 그가 찔림은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하루 종일 묵상하고,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잔치를 하자. 그래서 우리 지소란 전사님 오빠 뇌에 종양이 있는데 한 달 사신다고 그랬는데 기도를 하고 그가 고침받았죠. 할렐루야. 그래서 주일날 식사 대접을 했거든요. 그래서 주희 형제도 이거는 죽을 병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고, 이가 이제 믿으면 영광을 보는데 우리가 고침받고서 잔치를 하자.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장로님이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하시는 분이라 아침에 일 가기 전에 꼭 안수 기도를 하고 가세요. 저도 매일 새벽에 기도하겠습니다. 선포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새벽 기도 전에 설교를 2편 들고 듣습니다. 근데 그 설교의 만남에 대해서 설교를 하셨어요. 김건수 목사님, 제 학생 때 전사님.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면 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삽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삽니다. 그러면은 잔치,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이든지,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출애굽을 했든지, 바벨론에서 종살이 하다가 돌아왔든지, 출생, 탄생에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에게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찬송이 있다는 거예요. 감사가 있다는 거예요.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축복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늘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근데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변덕이 심한 우상을 비유 맞추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엔 아무 도움이 안 돼. 우상이 무슨 도움이 되겠어. 움직이지도 못하고 짐승에게 태워서 도망가다가 그것도 잡혀가지고 이제 포로로 잡혀간다는 내용이잖아요, 지금. 예? 내가 지금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지금 함께 하는지를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가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에 해결되는 거예요. 근데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맨날 원망하고 불평하고 고통받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야.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신앙생활도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한번 따라해 보세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이 가까웠다는 게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데 회개하면 그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근데 회개를 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듯이 거기 귀신 비유 맞추고 사람 의지하고 그러면요 고통이 점점 더해져. 고통이.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혈루증 여인이 12년 동안 의사들을 쫓아다니면서 돈도 버리고 시간도 버리고 상처받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옷가에 손이라도 댔을 때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만났는지 우상을 지금 섬기면서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지는 회개하느냐 안 하느냐에 달린 거예요. 너와 내 자녀를 위해서 울라.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하나님과 우상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상은 고통이라고 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가 애굽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에서 노년이 될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기뻐 뛰며 주님을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울지 않으면 지옥에서 영원히